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옥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성령의 강과 바다로 들어갑시다 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짠 바닷물을 달게 하고 죽은 황무지를 수목이 무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처소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은 변화를 얻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척 아래 강물을 건너보니 그 강물은 첫째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을 건널 때에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체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영혼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만 추구하고 갈망하는 세상과 육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을 뿐 영이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칭찬하거나 욕을 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시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오르는 체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의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며 말씀을 읽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발목을 잡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발목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제일 첫 단계가 성령님께 발목이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받아 그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게 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 발목이 붙들린 바 되게 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한 사건 사고나 의학 박사가 포기하는 질병이나 상처로 인해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수술을 해도 처우가 불분명한 수술을 마친 이후에 회복실에 가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수술한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 순간 통증 주사를 맞고 있어도 그토록 아프던 몸이 예수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 환상에서 깨어나니 고통은 사라지고 몸은 너무나도 가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님의 몸은 치유와 회복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들조차 이 병이 이렇게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병이 아닌데 하며 감탄하였습니다.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면서 자신과 병원에 두었던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며 믿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가족이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한 지붕 아래 사는 모든 가족이 구원의 영향력을 받고 그 복음을 보고 듣는 가족들의 영혼도 성령님께 발목이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족을 100%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섭섭하게 들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우회적으로라도 투덜거리며 표현합니다. 아니, 내가 고생하며 병원비를 마련했고 의사들이 수고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전부 고쳐주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니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의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내 병은 이처럼 눈에 띄게 낫지 않았을 것이고 혹 호전이 된다 하여도 이처럼 급속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고백해도 섭섭해하며 극구 반대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충복기도했던 여인이 다시금 그 병이 재발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지 않고 극구 부인한 남편과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극구 부인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처럼 악화가 되어 다시금 아프게 된 것이니 지금 당장 교회에 가서 당신이 회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나 겁이 나고 놀라서 그 길로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아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가서 병상에 있는 아내를 위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내에게 임하자 이내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였으며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됐다. 내 남편의 영혼의 발목을 내가 붙들어 주었다.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치유가 온전히 임하고 곧 낫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며 낫게 될지어다. 이처럼 심령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님은 그 병이 그 순간 깜짝같이 나아버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부는 질병으로부터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에 발목이 붙들린 바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 발목이 잡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큰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억지로라도 주님께 발목이 잡히면 발버둥을 치면서도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입술로 약하게든 강하게든 부인하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말을 하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24시간 360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통해 다가가시고 예수님을 알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마침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이끌림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몸은 나와 있어서 성전 의자에 앉아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늘 불편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금세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께 발목이 붙들림 받은 과정의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성령 하나님께 발목이 잡히면 아무리 불평하고 발버둥을 치며 도망치려고 해도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성령이 발목까지 오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저항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사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강물을 건너라고 했을 때 그 강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는 체험이란 성령께서 발목이 잡힌 사람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며 그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고집과 지혜, 능력과 수단, 방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항복한 적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시련과 좌절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버티며 반항하다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나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속히 자신에서 무릎을 빨리 꿇으면 꿇을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큼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발목을 붙들린 바 되어 75세에 친척 본토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자기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고집을 부리고 발버둥을 치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25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서서히 깨어져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다르게 순식간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삭은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복종하며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상태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아무런 시험과 환난이 없이 농사를 짓는 첫 해의 수확을 100배나 얻는 재정의 축복을 시작하여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다르게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모델인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발목만 잡혔을 뿐
자신의 뜻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야곱이 발버둥을 치는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상처받고 고생한 이후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 요셉도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며 고통스러운 13년의 시련 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육신이 건강한 청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한다라고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로 유배되어 방랑자의 인생을 4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학술과 무용과 웅변이 뛰어나게 된 그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데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오고 가면서 더 이상은 흘릴 눈물이 없고 꿈이나 소망을 가질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고 있는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고생하며 40년간을 살았을 뿐입니다. 왕자의 위치나 자신의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한 인간적인 힘이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떨기나무 앞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발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내 생각과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내 힘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내 뜻과 내 방법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오 주님, 이제 저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주장하던 저의 권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제가 걸어갈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자원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여 내 권리를 주장하며 자꾸만 도망치려고만 하니까 고난과 씨름하게 되고 발목만 잡힌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의 자세와 기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던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 복종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바다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전사가 다시 1천척을 잰 후에 에스겔더러 강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는데 그때 강물은 에스겔의 허리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허리란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 허리가 튼튼하고 강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허리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악에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주는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진리로 내가 허리띠를 삼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내 허리띠를 삼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진리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잃어버린 권리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내 허리띠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응답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십자가의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 내가 힘을 내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살아가는 모든 날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맹을 발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로 삼아야 할 가장 크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십자가의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가 청산되고 소멸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 허리띠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힘의 근원을 삼고 허리띠를 삼을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의 어떠한 정죄함도 우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굴복시키며 항상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고 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어떤 병이든 치료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얼마나 많은 각색 병에 들렸는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한 병마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무섭게 병들게 하며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마가 역사함으로 앓게 된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병마를 축사하며 내쫓아내며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병에서 온전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팔이 찢기고 고통의 피를 대신 흘리셨으며 우리가 달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병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드릴 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치유를 구하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은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에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로 내 허리띠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사불통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렇게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대가가 지불되었다. 나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다라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때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루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제한적인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의 자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깜깜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이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전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1,000척을 더 센 후에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강물이 너무나 깊어져서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고 물에 몸을 맡기고 떠서 헤엄을 쳐야만 하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내 힘을 포기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몸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바다인 성령의 바다에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순종 복종함으로 바닷물에 내 몸을 맡기고 물을 의지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사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명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도한 이후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충성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충성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행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성령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성령의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는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며 모든 것이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힘차게 헤엄을 치며 논다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내 삶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포기되어졌던 내 인생의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살아가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불안과 공포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 잡고 좌절감으로 모든 생각을 채우며 죄책감과 절망이 사망을 불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불행과 절망이 가득 찬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숨쉬는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해 주십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에게 역사했던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 복종하면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미움 대신에 사랑이 생깁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과 좌절, 절망과 포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와 승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던 죄책감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됩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후반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발목이 잡혀 겨우겨우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더 깊은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동안 내 뜻과 생각과 힘과 의지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져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치 배영으로 수영을 할 때에 온 몸에 힘을 빼고 하늘을 향해 누워야 물에 뜨는 것처럼 그동안 내 힘으로 허우적거렸던 것을 포기하고 힘을 빼며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하늘을 보며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 깨어지고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깊은 바다 영해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어떠한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아갑니다. 결코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충성된 사람은 자나 깨어있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내 삶이라 주장하며 내 뜻과 목적을 세워 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좌충우돌하며 꿈도 소망도 수시로 변하거나 모두 다 사라질 때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며 성취해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할 재물이 필요하셨지만 그 일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죄악의 대가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시고 가난과 채무와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과 굵은 대목과 창에 찔리게 하심으로 온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확정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여 감동을 받게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된 진리를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게 되고 병에 걸리며 낙심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가까운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축복받아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강물이 되어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저주를 끊고 풀어버리십시오. 얽매기 쉬운 패배와 절망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되고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생명수 바다에 잠기시고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주님의 멍에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며 쉼을 얻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수의 강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늘 위로 강림하십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 중심이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결코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올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 사람에게는 큰일이 나는 절망의 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확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도하며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것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것과 절대로 상관이 있으신 분이 되셔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